여러분, 해외에 나오면은 우리는 애국자가 된다고들 말을 합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외국인들이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에 전 세계가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BTS 음악을 듣고 그 BTS 음악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 한국 한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온갖 시상식을 휩쓸면서 한국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고들 합니다. 요즘에 한국인들이, 해외에 사는 재외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한국인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제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국의 이런 기쁜 소식들은 우리에게 마치 그들의 성취가 나의 성취인 것 마냥 우리의 마음을 아주 뿌듯하게 하죠. 그런데 이 며칠간은 참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불안하게 합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우리 친지 가족들보다 안전하지만은 그들이 고국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염려가, 걱정이, 또 그 미래가 어떠할까 우리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명 조국을 향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죠. 그런데 약 2500년경에도 우리와 같이 고국을 향하여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주전 537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1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0년 후에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그게 2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 흘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미래를 꿈꾸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힘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외세 침입으로부터 무방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경제를 회복하고 또 가정을 일구었다 하고 하더라도 외세의 세력이 언제든지 마음 놓고 들어와서 약탈하고 마음껏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정적인 삶, 정말로 유대인으로서 외부의 문화로부터도 자유롭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바깥과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 즉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 주변 이웃 국가들이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이 성벽이 쌓아지면은 이들의 세력이 더 커질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 황제에게 이들이 성벽을 쌓고 있다고, 그리고 이들이 성벽을 완공하게 되면은 이들은 아마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마음껏 자신들의 반역을 해서 독립국가로 살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아주 공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아주 힘든 그러한 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이 완공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그래서 빨리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이 성의 재건을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리고 황제는 깜짝 놀라서 그 성 재건을 멈추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꿈은 거기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성벽 재건은 멈추었고 짓고 있던 성벽들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문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은
주변 국가의 그들을 미워하는 이웃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4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멀리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고 있는 그 궁전에서 지내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전해집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어요. 그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그는 왕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그는 단지 좋은 술을 이렇게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술에 혹시 독이 있을까 하는 독을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는 왕의 옥새를 보관을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재정의 관리를 해요. 고위 재정의 관리를 하는 역할을 했어요. 게다가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옆에서 쾌활하고 재치 있는 동료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역할을 맡을 수가 없겠죠. 왕은 자기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보통 왕실의 2인자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대단하죠? 왕의 옥새, 또 왕이 혹시 독살당할까 그것을 검사하고 또 재정관리, 이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왕실 초고위 인사인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참사가 들려요. 사실 그는 예루살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은 무너진 지 벌써 120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는 이 수산궁은, 이 페르시아는 예루살렘과 15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에서 자랐어요. 페르시아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터전은 이곳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13년 전에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에 함께 가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맡은 이 직책이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왕실에서 초고위급 인사로 지내는 그가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자리였어요. 그러던 그는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서 큰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저곳에 성벽이 다시 쌓아야 될 텐데, 그렇게 성벽 없는 상태로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게 살아갈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백성들이 수치를 벗어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벽 재건하지 말아라, 성벽 재건을 금지한 그 명령을 어떻게 번복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그 소원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불가능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로 반응합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털썩 주저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잠깐이고 아주 가벼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 고국을 향하여서, 그 동족들을 향하여서 아주 깊은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고 1장을 보면은 그의 기도는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날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은 이제 현대력으로 9월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기도가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왕 앞에 나아갈 때가 니산월이에요. 이건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해요. 눈물로 또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는 이전에는 그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깊은 기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깊은 기도는 간절한 필요를 경험했을 때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삶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간절한 기도들을 그 상황과 그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그의 삶과 무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4개월 동안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는 기도 자체가 삶이 됐고 삶 자체가 기도가 됐어요. 그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기도 제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친구를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또 자신이 맡은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이 기도 제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그의 마음을 참 괴롭게 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삶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좋은 일을 경험하건 슬픈 일을 경험하건 신나는 일을 경험하건 계속해서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삶의 모양을 벗어날 수 없고 또 삶은 그 기도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 기도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간다라면은 사실 그 기도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에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가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눈물로 간절하게 그것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여러분 전혀 병 걸리지 않은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생활할까요? 아니죠. 일상생활에서도 그 자신의 문제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도 할 것이고 또 운동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들은 그 문제에 집중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삶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과 기도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진실한 기도는 삶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양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 모양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없이 경건한 삶이 저절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 기도와 일상의 삶에서의 그 삶의 모습이 일치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자신의 삶과 일치가 된 느헤미야가 자신도 모르게 얼굴 표정에서도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드리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왕이 이상하다 여깁니다. 네가 원래 얼굴 표정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어떤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왕의 신하로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표정 관리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상사 앞에 나아가면서 그냥 아주 그냥 뾰루통한 표정을 짓고 나가면은 어느 상사가 그 부하 직원을 기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 대제국의 황제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이 수심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왕이 이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흥을 돋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그 앞에 나아가서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은 술이 확 깨버리고 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술관원이에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왕을 독살할 때에 이 독을 타는 도구로 쓰여졌어요. 게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죠, 아하수에르. 여러분, 이 아하수에르가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그 아하수에르가 독살로 죽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독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은 얼마나 독에 대해서 민감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술 관원이 술을 드리는데 그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순간적으로 이거 뭐야? 너 뭐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기분이 확 틀어지면은 혹은 의심을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술 관원의 직책은 물론이고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황제가 느헤미야에게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질문은 아주 두렵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때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내용들을 정직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렇게 황무하고 또 성문이 다 불탔는데, 왕이시여, 제가 이 표정이 이렇게 된 게 물론 잘못이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성을? 황제가. 정말로 조심스럽지만은 왕의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신이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 이것 자체도 매우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다라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왕이 느닷없는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엇을 원하나요? 그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4개월간 그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단순하게 원하고 그것을 왕에게 간청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이 이 성벽 재건의 이 계획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무엇을 원하냐?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그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자신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을 돌이킬 수 있게 해요? 어떻게 왕 앞에서 왕의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하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황제의 말 한마디에 성 전체가 무너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었어요. 그런 왕을 향하여서 왕이시여,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했던 일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내가 원하는 것은 왕이 했던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느헤미야가 섣부르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때 이 4절에 보면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순간적으로 느헤미야가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느헤미야에게 아주 당연한 내용이었어요. 그는 4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는 그 마음 전체를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무엇을 내가 원한다고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기도는 새로운 내용을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원을 내가 지금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이 순간에 그의 기도, 그의 소원이 단지 예루살렘의 재건입니다 라고 하고 멈추지를 않아요. 자, 5절에 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게 이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달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그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이 성의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단지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계획에 동참시키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스펙들, 이 모든 커리어들을 다 뒤로 하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다 무너진 곳에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바랬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모양을 바꾸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기도의 내용을 점점 바꾸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그 소원을 이뤄달라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기도를 정말 깊이 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했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이 문제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로 깊이 했느냐 깊이 하지 않았느냐를 우리가 발견하는 건요, 기도를 다 끝내고 났을 때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기도의 마지막에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30분 했냐, 1시간 했냐, 2시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기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의 술관원으로서의 직책, 자기가 배워온 모든 것들, 왕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는 나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혹은 우리 동족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 도구가 되어지는 중간 단계였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요청이죠. 이것은 사실 선을 넘어선 거예요. 자, 놀랍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요청에 화를 내지 않고 언제까지 돌아올지를 물어요. 자, 이때 느헤미야의 대답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 4개월의 기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의 머릿속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그의 답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4개월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그 모든 필요들을,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의 제목들을 그의 삶 전체로 품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죠. 뭘 해줄까? 라고 했을 때에 뭘 해줄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답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변 국가들을 다른 말 못하도록 왕의 편지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재료들을 주십시오 라고 해요. 이것들은 그가 충분히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꿈을 키워갔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목적이 뚜렷하면요, 방법은 더 날카로워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왕을 설득해서 성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냥 그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왕이 이런 것들을 허락해 준다면은 왕의 편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재료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왕의 질문 앞에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전 참 만화책을 좋아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만화책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이 만화책을 보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하루는 이제 만화를 보느라고 열심히 방 안에서 엄마 몰래 이렇게 교과서는 옆에다 두고 또 이렇게 숨겨놓고 만화책을 보다가 엄마 오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만화책 숨기고 공부하는 척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보고 있는 만화책을 다 봤어요. 새로운 걸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뭐 돈이 얼마 있겠어요? 뭐 돈이 없죠. 새로운 만화책을 보기 위해서는 간단했어요. 이렇게 학교 앞에 있는 만화방에 가면은 이렇게 아주 뭐 100원, 이렇게 50원 이렇게 하면은 만화책을 빌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방 가득 이 만화방에서 빌려온 만화책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이 만화책을 뒷부분까지 보지 않으면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막 만화책을 끝까지 봐야겠는 거죠. 이게 점심시간이 낮이었는데 어떻게 만화책을 볼 수 있을까? 근데 엄마는 이제 거실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화책을 잔뜩 들고 거실로 밖으로 나간다? 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계획을 짰죠. 제가 이제 살고 있던 집이 3층이었는데 창밖을 이렇게 봤더니 동네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가득 만화책을 채워넣어요. 만화방에서 빌려온 것들을 채워놓고서는 동네 애들한테, 얘들아, 내가 이 가방을 던질 테니까 받아라. 그럼 나는 빈몸으로 나갈 거야. 하고서는 애들한테 이제 창밖으로 가방을 탁 던졌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3층에서 책이 가득 든 가방을 던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받으면은 다치죠. 탁 했는데 애들이 손목이 다친 거예요. 아이고, 막 큰일 났네 하고 빨리 나가야겠다 하는데, 이제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거실 밖으로 나가면서, 어디가? 잠깐 애들 좀 보려고. 빈손이니까 뭐 아무것도 의심받을 게 없잖아요. 쓱 나갔어요. 나갔더니 얘가 지네 엄마한테 가서 일렀더라고요. 거기서 혼났어요. 혼나고서는 그 가방을 다시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만화방으로 갔죠. 초등학생이. 여러분들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무슨 스파이 첩보물처럼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머리를 굴려가면서 그 계획을 짜는지 몰라요. 꼬맹이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이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된 사람이 정말로 그것이 내 소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 어려운데, 그거 불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 돼 하고 지나갈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게 마음의 소원이라고 한다면은 기도의 자리에서만 입 바르게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고서는 삶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면은 그건 정말 내 소원이 아닌 거죠. 우리의 소원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자유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뻔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걸 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유시간에 그냥 TV나 보고 인터넷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정말로 그게 우리의 소원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그 지혜를 주기 원하세요. 근데 그 지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소원이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그때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정말로 원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요. 남들 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남들 다 돈 버니까, 남들 다 이런 것들 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원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소원이 남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남들 앞에 잘 보이는 것, 그게 소원인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수준을 소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왜 안 됩니까? 방해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우리가 그것을 소원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진심으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딱 서셔서 여러분 앞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야, 너 뭐 원하니? 뭐 하고 싶니? 뭐 갖고 싶니? 뭐 되고 싶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대답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느헤미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단지 그 한 개인이 마음으로 깊이 그것을 소원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8절 마지막 부분이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신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더니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이 포함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지혜들을 주세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가능한 소원이 가능해졌나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내게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명령을 나에게 소원으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가능한 거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 전부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갔지만은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싹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가능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을 품으면 불가능한 게 없죠. 저도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았죠. 주변을 돌아봐도 어렵게 살아가는 지체들의 그 어려움이 크게 와닿지 않을 만큼 그냥 넉넉하게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도 이게 만족이 없었어요. 이상하죠.
주님의 은혜로 괜찮은 직장, 좋은 인간관계, 건강한 육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전엔 제가 몸이 이랬어요. 몸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면은, 그러한 환경이면은 만족하면서 살아갈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니까 갈망이 있으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한 선교단체 어떤 프로그램의 인도를 받았어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그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 중에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선교적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부분 비슷해요.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던 중이어서 13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몇 시간씩 가서 교육을 받고 했어요. 정말 첫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열방, 하나님의 관심, 이걸 모른다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심 가지시는 것이 나의 관심이 아닌 거죠. 정말 그 충격과 함께 열심히 그 훈련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훈련생들은 다 선교사 지망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뭘 하면 맨날 하는 질문이, 너는 어디 선교사로 갈 거야? 너는 어느 선교지를 품고 있어? 맨날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안 갈 건데,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자꾸 그 질문들을 하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탁 준비하는 거죠. 나는 어디든지 안 갈 거야.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물어보면은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게, 나는 안 갈 건데요. 나는 주님 향한 이런 갈망 때문에 여기 오면 좋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 준비한 대답을 하고 누가 혹시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대답했어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아마존 보내면 어떡하지? 저기 아프리카 보내면 어떡하지?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춘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날마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 마지막에 수료증을 주기 위해서 통과 의뢰로 하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안 봤어요. 왜? 수료증 보면 하나님이 어디 보낼까 봐 무서워서. 그 한 120명, 130명 정도 훈련생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수료를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는 할 거 다 했는데, 숙제랑 출석도 다 열심히 했는데 시험 하나 딱 안 봤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수료증 받을 때 박수 쳐주면서 내가 저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다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말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알미,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한 나 자신과 함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의 그런 질문이 저에게 툭 하고 던져지는 거예요.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아들아, 만족하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니? 여러분, 저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여기가 좀 얼굴도 좀 마비가 되고 좀 그렇지만은 그때는 외모에도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하고 얼굴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멋있다고들 했어요.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또
남들 앞에서 항상 이렇게 인간관계에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것이 재밌었기 때문에 뭐 사실 살면서 별로 그렇게 고민이 없었어요. 만족하니? 그 질문에 저는 얼마 전이었으면은 주님, 저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면 딱 좋겠는데요. 뭐 저는 뭐 더 욕심 없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좋은 장로 돼서 그냥 그렇게 11조 많이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만족하니?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내 뜻을 거기에 맞추지 않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알아버렸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를 저 멀리 어디 무서운 데로 보낼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더 두려워졌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부터 삶을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목회자나 선교사, 이런 특별한 직업군에 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것을 소원으로 하여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은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맞추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그것만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할 수 없죠.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품으신 소원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우리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조국이, 열방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것, 그 소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주님의 뜻이 하나하나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계획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소원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원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소원 아닌 것들, 그것으로는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소원을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